6.25 7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날을 맞이하면서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감사하다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73년 전 6.25가 일어났을 때에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뻔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오늘이 주일입니다만 그때가 주일이었습니다. 주일 새벽 4시 김일성의 공산군이 소련제 탱크를 앞세워 38선 전역으로 남침을 감행했습니다. 그때 우리 대한민국은 어땠느냐? 에치슨 선언으로 1년 전인 1949년 주둔했던 비군이 다 철수한되었고 한국은 건국한 지 2년도 채 안 돼서 아무런 방위 능력이 없는 때였습니다. 서울이 3일 만에 공산군에게 떨어졌습니다. 그때 김일성이 장담했다고 하잖아요. 일주일이면 부산까지 내려간다. 사실 그때 전력으로 봐서는 그럴 만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기치 아니했던 사태가 벌어진 거죠. 미군을 주축으로 한 유엔 16개국이 유엔이 승인한 신생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참전했다는 사실, 전혀 생각지 않았던 사건이 그들에게 닥친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낙동강까지 밀렸던 전선이 메가드의 인천 상륙작전으로 서울이 3개월 만에 9월 28일에 수복이 됐습니다. 그 38선을 넘어 압록강까지 북진했던 국군과 유엔군이 중공군의 개입으로 불가하고 후퇴할 수밖에 없었고 전선은 일진일퇴하면서 1953년 7월 27일 마침내 휴전협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휴전협정으로 남북이 대치된 채 오늘에 이르게 된 겁니다. 73년 전 사라질 뻔했던 대한민국. 여러분 오늘 어떤 나라가 됐습니까? 폐허된 잿더미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나라를 일으켜서 원조 맡은 나라에서 원조 하는 나라가 됐고 11권의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기술 한국, 문화 한국, 예술 한국, 스포츠 한국 등 세계 무대에서 지금 떨치고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선박뿐만 아니라 소총도 만들지 못하는 나라가 탱크와 비행기를 만들어서 수출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또 감사한 것은 선교사를 받아서 교회가 세워지고 기독교의 그 역사를 내려온 우리 한국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사를 내보내는 그런 나라가 됐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요. 인구 비율을 말한다면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가 코리아, 한국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2차 대전 후에 신생국가로서 이런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오늘 이런 나라가 될 수 있었겠느냐?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역사적인 여러 사건들을 들어가지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으로 이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수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오늘 주시는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위한 모든 능력을 내게 우리는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조상들에게 인자하신 땅에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이 들여다보이는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에 그때에 그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의 그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갔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성경의 편을 보면은 민수기 14장 8절에 보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8장 8절에 보면 임마누엘의 땅이라고 했습니다. 다니엘 8장 9절에 보면 영화로운 땅이라고 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민족과는 불가분의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야.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득한 옛날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 않았어요. 이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패배하였습니다.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일생을 바쳤습니다. 이곳에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이 세워졌고 이곳에서 여러 선지자들이 나왔고 그리고 이곳에서 만민의 구주 되시는 메시아가 나셨습니다. 백성의 죄로 말미암아서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거의 2000년 후인 오늘 이 시대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온 운동을 일으켜서 가나안 땅에 모이고 또 모였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1948년 우리가 독립하는 그 같은 해입니다. 1948년 5월 14일에 오늘 이스라엘을 건국한 거예요. 이렇게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민족과 떠날래야 떠날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생각을 우리가 사는 이 땅으로 한번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이 주신 동산, 우리 580장 차수 삼천리반도는 어떤 강산이라고요? 금수강산. 누가 주신 땅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땅.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과 가나안 땅,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생각해보세요. 이 땅은 조상적부터 살아온 땅이고 앞으로 자라선선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땅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 흔히 외국 여행 이곳저곳 다녀온 분들이 와서 하는 얘기를 들으면 여기저기 다녀봐도 우리나라같이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많이들 해요.
열흘 전에 저는 성지 전례를 다녀왔습니다. 에집트로 해서 요르단, 이스라엘, 터키, 그리스 등지를 돌아보고 21일 만에 김포 공항으로 해서 귀국했습니다. 근데 김포 인천공항이 생기기 전에 공항에 대해서 교회로 가는 동안에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우리 땅의 푸르름이었습니다. 산도 푸르고 들도 푸르고 나무도 푸르고 푸른 동산, 에집트 요르단 그 뿌연 사막, 돌덩어리 광야, 그거를 보던 눈이 우리 땅의 그 푸르름을 보는 것이 아름답다, 참 싱그럽다, 그걸 느꼈던 기억이 지금도 새삼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삼천리 반도지 금수강산은 지구 온대 지방에서도 중심에 있는, 우리나라는 사계절기를 타고 1년에 걸쳐서 비가 적당히 내리는 이 땅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제 지구상의 땅 다른 게 아닙니다. 특별한 땅입니다. 봄에는 온갖 꽃들이 산과 들을 수놓고, 여름에는 농망차, 방차, 푸른이 뒤덮이고, 가을에는 노랗고 빨갛고 곱게 묻은 단풍이 눈길 겁니다. 겨울에는 하얀 눈이 온 땅을 덮습니다. 눈을 못 본 저 동남아쪽 사람들이 눈 구경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 쳤고, 한국에 와서 스키를 타고 싶어서 쳤고, 그게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중동지만 이스라엘 땅은 비가 너무 적게 와서 다 사막화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 땅 한국에는 사계절에 걸쳐 적당히 비가 내리기 때문에 땅이 아주 비옥합니다. 나무를 심으면 잘 살고 곡식이 잘 자라고 황무지가 없는 땅이에요. 지구상에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삼면이 바다에서 수산물이 풍부하고 세계 무역선이 들어가는 좋은 항구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농업국에서 세계적인 산업국이 된 오늘 우리 항구와 공항은 수출이 많은 물자들 오늘도 수없이 오가고 있습니다. 경제가 풍요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제 다시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서 특별히 유의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가나안 땅 다 준비가 잘 됐으니 너희는 그냥 들어가 살기만 하면 돼. 그게 아닙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려면 그 땅에 가나안 칠족속을 몰아내야 된다. 싸워서 쟁취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그 땅에 살면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냥 잘 사는 게 아니라 싸우기에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해 그래야 내가 잘 살아. 그게 가나안 땅이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고 번성하리라. 따라서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고 번성하리라. 그게 하나님 말씀.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이 주신 동산, 이 금수강산 가나안 땅이 지금 두 동강이 나 있습니다. 유교의 장국을 겪으면서 78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건국까지 78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지금 우리의 지상 과제, 우리 나라, 우리 민족의 지상 과제가 뭐냐? 그 통일이, 남북 통일이 우리 지상 과제.
지금 북쪽에는 이스라엘을 대적한 저 아낙 자손과 같이 사나운 아낙 자손과 같이 하루로 위협을 하면서 공산화를 노리고 있는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 그걸 대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에 바탕한 사상입니다. 우리하고는 도저히 상대해야 될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복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없다면 무신론에 맞다는 것이 공산주의. 이 공산주의를 위해서는 공산주의자들 천년과 인류를 무시하고 온갖 수단을 다 써서라도 공산주의 확장을 위해서 하는 것이 공산주의. 악한 사상입니다. 6.25 사변 이전에 북한에는 2,400여 교회가 있었습니다. 2,440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북한 땅에는 한 교회도 없습니다. 1907년 평양 부흥의 산실이었던 장대현 교회, 여러분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장대현 교회, 장대재 교회. 그가 1907년 우리 한국 교회 부흥의 역사, 세계 부흥의 역사에 이르러 올라가는 평양 부흥의 산실이 장대현 교회. 근데 장대현 교회를 이 공산국가들이 헐어버렸어요. 그 자리에 김일성 동상을 높이 세우고, 요새 가끔 여러분 텔레비전에 볼 수 있죠. 꽃다발 가져와서 그게 장대현 교회가 준 자리예요. 그게 김일성 동상을 세우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기고만장해가지고 두라핑기에 60규빗 되는, 그리고 혹은 6규빗 되는 그 거대한 신상을 모두 다 그게 경배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원수들이 많아요. 지금 꼭 북한에서 하는 일이 그것이지. 이 금수강산, 가나안 통일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 요번에 자나깨나 통일 요번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3,000만도 금수강산, 그때는 잊어버려요.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통일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자유통일, 복음통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인권과 자유가 보장되는 그런 통일, 이 복음통일. 북한 땅에 무너진 재단 다시 순종하고 전 세계에 복음을 설교하는 말일에, 이 중고 지휘된 말일에 쓰임맞는 복음 한국이 되기 위해서 통일해야 됩니다. 그 위해서 오늘 두 번째 본문이 시편 127편 1절 말씀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짓지 아니하시면 하수민이 깨어지고 되리라. 아멘. 여기에 성은 바로 나라거든요. 나라가 살아가려면, 나라가 튼튼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여호와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구나. 둘째는 파수꾼이 깨어있어야 돼요.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다 해주는 게 없어요. 사람이 할 몫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되 파수꾼이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는 파수꾼에 의해서 나라가 지켜지고 튼튼합니다.
그럼 오늘날 파수꾼이 누굽니까? 물론 국경을 지키는 군인들 파수꾼입니다. 근데 군인들은 파수꾼이 아니에요. 비정자들, 정치하는 사람, 비싼 나라를 위한 파수꾼들입니다. 파수꾼이 깨어있어요. 또 그들만 파수꾼이야? 민주국가의 주인이 누굽니까?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예요? 국민이다. 국민. 민주국가의 주인은 국민이에요. 그러므로 국민이 파수꾼입니다. 국민이 깨어있어야 됩니다. 국민이 깨어있어요. 국민이 깨어있어서 모든 비정자들이나 공직자들에 대해서 지켜봐야 돼요. 국민이 중요해요. 국민이 깨이면은 정치인들이 당에 따라서 듣기 좋은 말, 달콤한 얘기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국민이 깨어있어요.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나라를 살아가고 국민을 생각하면서 미래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 국민이 깨어있어요. 믿습니까? 국민이 깨어있으면 함부로 못합니다. 여러분, 누가 파수꾼이야?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오늘 이 시대에 파수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21장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마에 관한 경우라 사람이 세계에서 나를 볼때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자, 파수꾼이요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여러분이 파수꾼이요 당시의 선지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희가 정죄들을 찾으라. 여러분 이 시대에 크리스찬이 파수꾼이 돼. 원래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고 다 좋아요. 편안하고 다 좋아요. 근데 그것만 하면 안 돼요. 삼척이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이 주신 복사. 이 가나안 땅, 이 성 지키기 위해서 파수꾼이 정신을 차리는 중심에 크리스찬이죠. 사회운동 당시 크리스찬 한 40만밖에 안 됐다. 그런데 33인 가운데 16명이 크리스찬입니다. 얼마나 깨졌습니까? 애국운동, 독립운동이 크리스찬들이 중심이 됐어요. 오늘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크리스찬이 진정한 파수꾼이 돼. 그러면 됩니다. 그럼 살아납니다. 지금 절반을 넘는 크리스찬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에서 우리가 의롭고 양심적이고 깨끗한 삶을 살면서 바른 생각과 바른 말을 하며 살아가죠. 이게 그렇지 않나요? 잠언 14장 34절 보면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의인은 나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내 손을 욕하게 하리라. 자, 의인은 나라를 이렇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한다. 나라를 건강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은 의의가 있어야 돼. 나라에 의의가 있어야 나라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의롭게 살아야 돼요.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의의가 지배하는 우리 사회가 돼야 돼요. 그건 튼튼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별 설명하고도 다 썩무들어집니다. 의의가 나라를 영화롭게 한다. 그 천국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파수꾼으로서 지혜를 해야 돼요. 시대적인 삶을 감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도 오늘날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안 돼요.
정신 차려야 돼. 에스겔 37장 16절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에스겔을 통하여서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이 그 난제 상태의 기류를 맞이했는데 다시 하나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이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너 막대 두를 준비해라. 그래서 에스겔이 막대 두를 준비했어요. 막대. 이 막대에다가 이제 그 글씨를 써라. 그래 한 막대에는 뭐죠? 유다 이스라엘 유다 이스라엘. 또 한 막대에는 뭐예요? 요셉 이스라엘. 북왕국은 요셉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 가나안 나라가 두 나라였거든요. 이 모두 망했죠. 그다음에 남왕국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에서 그 나라 세웠어요. 그래 같은 민족인데 오랜 세월 동안 싸웠어요. 오랜 세월 동안 싸웠어요. 기부이죠. 어쩌면 그 나라하고 우리하고는 딱 비슷한 일이 많이 있는지 몰라. 그렇게 싸웠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이 포로 시대의 선지자인데 환상을 많이 보고 미래를 배우고 그런 얘기를 했죠. 너희 남북이 합해서 하나가 되겠다. 말씀 안에서 그것을 이어가셨습니다. 지금은 나눠졌는데 요셉 이스라엘과 유다 이스라엘 내 막대기를 둘러 모아와 딱 붙여라. 성경에 보면 이렇게 실제적인 어떤 얘기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인상적인 교훈을 주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나누던 두 나라가 맞추면 하나가 된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잖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나눠져 있어요? 비극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통일이 됩니다. 아멘. 반드시 통일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속에서 이 세계사의 지난날과 미래를 내다보게 될 적에 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일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에스겔 37장 22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한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나라를 이루어서 한 인물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게 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손이 있어서 그렇게 됩니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 주신 이 가나안 땅 반드시 하나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통일되는 그날 우리는 금강산, 요양산, 백두산, 대동강, 북한 땅 오가면서 아름다운 땅을 우리가 나누고 그에 대한 꿈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근세기가 나오는 유명한 복음전도사 빌리그램 얘기 들어봤어요? 지금 젊은이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빌리그램 들어봤죠? 빌리그램 목사 얼마 전에 제가 떠났습니다만 그 빌리그램 목사님이 1973년 저 여의도 그 섬에서 그 여의도가 이렇게 광장이 조성되는데 지금은 그게 뭐 광장이 없습니다만 그 광장에서 대집회를 했습니다. 그때에 굉장히 하십니다. 되게 많이 모였어요. 저는 그때
우리 안중근 애들이 목회할 젊은 시절인데 우리 시도람이랑 같이 평택까지 와서 평택에서 기차 타고 영등포에서 내려가지고 또 여의도까지 걸어갔는데 영등포에서 그 여의도까지 자기가 꽉 매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즐겨 참석합니다. 저는 매일 참석하면서 밤을 지내요. 그러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그때의 그 필리그람 전도대회가 한국교회가 새롭게 붕굴한 그때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 뒤에 교회들이 붕하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국교회 역사에 획기적인 붕괴한 계기가 있다고 하기는 필리그람 전도대회예요. 그 필리그람 목사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복음이 유럽에서 한참 꽃을 피우다가 이제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미대국으로 왔다. 그래가지고 미대국에서 다시 태평양을 건너서 복음이 아시아로 왔다. 그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럼 아시아로 와서 일본일까요? 필리핀일까요? 중국일까요? 아시아예요. 한국이 이 시대 앞으로 이 복음에 대해서 그 역사적인 삶을 감당해야 될 그런 나라라고 하는 것이 일찍이 예언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나라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통일시대를 말이야 세계를 향한 이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해 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나라 사랑의 마음 가져야 돼요. 애국심을 가져야 돼요. 크리스찬의 나라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교회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삼천만도 금수강산 하나님이 주신 가라. 이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갈 때 말이에요. 그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선교한 이될 줄을 믿습니다. 통일한 우리로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세계를 나라 복음을 수출한 나라가 된다고 할 때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아멘. 이 역사